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베드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도주 좋아하십니까? 묵은 포도주가 맛있나요? 새로 담근 포도주가 맛있나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죠. 5년, 10년 된 이런 좋은 포도주들은 연도가 된 것들입니다. 근데 왜 묵은 포도주를 내버렸을까? 왜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했을까? 요즘 시대가 좀 흉흉하죠. 특히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침공해가지고 일어난 이러한 여러 전쟁들 참으로 참혹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드론입니다. 드론 자폭 공격 잘합니다. 키이우에 가서 취재를 했던 PD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연초에 갔다 왔는데 밤이 되면은 이 하얀색 드론이 한 50개, 60개가 이렇게 하늘에 뜬대요. 쫙 뜬대요. 키이우 하늘에 뜹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인공지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요. 창문이 열린 데를 쫙 찾아서 혼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터집니다. 방 안이 어떻게 될지. 이게 드론 공격을 받은 집안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 폭파돼서 이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렵죠. 어렵지 않죠. 예. 이 푸틴 대통령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침략해버린 거예요. 침공한 겁니다. 러시아가 100% 나쁩니다.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아무도 공격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상하는 거, 우리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빗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개념은 언제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만이랑 중국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통일인데 점령하려고 하고 있죠. 2027년까지 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시진핑 국가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존 아퀼리노라고 하는 사령관이 올 3월과 4월에 이러한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시진핑이 중국 군대에게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으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왜 그러냐면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벌써 3기째 해먹고요. 2027년에 4기째 들어가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지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을 침공해야 된다는 것은 역사 교육처럼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 대만을 침공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것이고 2024년만 해도 2차례에 걸쳐서 이 대만 주변에다가 포격을 하는 포격훈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중국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가오고는 있는 일이에요. 왜 제가 이 사령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라고 하면 태평양 지역과 인도양을 다 관할하는 미군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주한미군 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을 폭격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을 폭격해라. 이러면은 그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가서 전략자산이라고 불리우는 핵 실은 이러한 수송기라든가 이런 전폭기가 가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에 속해 있는 공군 병력들이 대만으로 빠져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공군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공군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뉴스 보니까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의 방공망을 러시아가 제공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정말 제공력이 형편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 가서 폭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또 이 공군이 빠지게 되면은 이 한반도가 공백이 생깁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아주 잘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이 러시아에 바꿔 말씀드리면은 2027년도 대만 침공이 있을 때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군사 전문가들은 같이 보고 있어요. 대만 전쟁과 북한의 남침.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지국에서는 지금은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취재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무서운 일은요, 중국만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이 김정은이랑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도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러시아 군대까지 우리나라의 한국을 침공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차원이 다른 수준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자. 나를 가두지 말자.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 안보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이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거야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내 멋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벗어나십시오.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가두지 말고 벗어납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장면을 바꾸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각연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이고 설마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안보적으로 너무 편해요. 아무렇지도 안 느껴요. 뭐 전쟁 뭐 괜찮아 다 이를 먹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들으시길 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할 때입니다. 무리가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저 북쪽에 있는 호수,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호숫가에 서서 지나가다가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두 척 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척 떠 있는 곳에 갔더니 이제 베드로와 시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사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물 깁는 걸 보고 배를 타고 좀 띄어서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 여기서 말하면 뒤에서 만약에 바람이 불어준다면 얘기가 잘 들릴 겁니다. 예전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얘기, 우리를 구원하실 이 로마 시대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라는 게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침례 요한이 막 그걸 외쳤거든요. 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 이래가지고 이 시몬과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막 찾아온 거예요. 사도 그 침례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만났어요. 이 요한이 그랬거든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거처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구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던 우리 모두가 원하던 메시아가 왔다. 저분 이래 가자 해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 로마의 독재를, 이 식민지 지배를 다 무너뜨리고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화려한 분으로 생각한 거겠죠. 근데 안 그러신 거예요. 그래도 포도주를 바꾸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같은 거 봤을 겁니다. 쫓아가자마자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니까. 그런 걸 봤는데 와, 놀랍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해서 오셨는데 내 생각에 차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한테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 동생이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처음 만났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딱 보고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바, 베드로, 반석이다. 정말 든든한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막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관심과 사랑을 표명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떠났던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알러 왔는데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고쳐서 들으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찾아 나섰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슨 일 때문인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서였겠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일 뭘까요? 최고인 자기 세상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장사를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었겠죠. 필요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대했던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나니까 또 오셨는데 그냥 덤덤히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흠정역이라고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그물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물들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존칭을 썼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뭔가 흔쾌히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 분야는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어부인데요. 잔뼈가 굵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깊은 데는요 이 시간에 물고기가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하지만 뭐 결과는 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어서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이 잡히게 해줬는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져요. 자기들의 재산인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인 배가 잠기게 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자기는 이 분야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분야의 최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 생각과 다른 그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분을 무시했네? 내가 교만했네? 우와, 난 정말 죄인이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말이야, 전쟁이 왜 있어? 왜 사람 살인 사건이 있어? 왜 악함이 있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막 괴롭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울게 만드는 대학생이었어요. 아주 그냥 막 이를 갈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지금 거리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4개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운데요. 좀 멀면 다 얼어 죽어요. 요 완벽한 거리. 거기에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춥지만 아직 단풍이 떨어져서 이 걸으면서 가을이 이제 가는구나. 내가 한 살 더 이건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면서 와 이러면서 또 추운 겨울이 오면은 봄이 오겠지. 그 따뜻한 봄이 기다려지는 이런 걸 누리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못 하신다니까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우리처럼 똑같이. 우와! 근데 이분을 제가 무시하고 그 머리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을 막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이, 아니 아랫사람보다도 못하게 완전 무슨 적이라 그럴까? 뭐 노예 다루듯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이래야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무릎이 딱 꿇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졌겠죠. 저를 떠나주세요.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받는 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물이 다 찢어져요. 열심히 기뻤는데. 그리고 이제 배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가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심판 다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두렵다. 이런 두려움으로 떤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건요, 100% 정확한 재생산, 똑같은 모습이에요. 붕어빵을 찍잖아요. 붕어빵이 다 똑같잖아요. 여기 형상이란 말의 어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틀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절대 주권자십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숨 한번 서보십시오. 심장 뛰는 거 느껴집니까?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고 있어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활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빛으로 다가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요. 너무 끔찍해요.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 피부가 있고 살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우리의 머리 앞에 모니터가 달려서 내 생각이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사람 못 만나요. 나 너 싫어. 쟤 왜 저래? 다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몸 입고 사니까 사람끼리 만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뒤집어 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 들여다보세요. 다 아시는 분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빛으로 다가오시는 분. 숨길 수 있나요? 못 숨깁니다. 이분 앞에서는요, 못 숨겨요. 그래서 이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주셨고요. 나의 감독과 목자입니다.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을 막아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세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 관계를 내가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내어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나? 그러면서 그게 가장 큰 죄임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화책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동화책은 아니었지만 로버트 잉어라는 분이 쓴 이 글을 알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열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들어오게 해줍니다. 근데 어떤 방은 꼭꼭 숨겨둡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린아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할 겁니다. 문들을 열어드렸습니까? 열어준 분들은 현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 방들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되고 또 우리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모든 죄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 방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러셨어요. 식사가 어렵습니까? 쉬워요. 열어드리면 그 다음 일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십시오, 마음.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시고 들어와 주십시오. 정말 나의 주인이요 나의 감독과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래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 놀랬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생선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얻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할 거야. 나랑 함께 하는 거야. 나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죄인에게요, 주님이 주고 싶은 것은 큰 사랑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건 문만 열면은 주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과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과 죄인은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또 받아야 되는 형벌을 감해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없는 저희에게 선물을 엄청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주세요. 늘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심판을 다 걷어가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 제가 힘을 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녹화하고 계신 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성경은요, 1400년에 걸쳐서 40명이 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게 한 2000년 전쯤에 쓰여졌어요. 1900년 전쯤에. 이 책을 분석하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 통할 수 있는 언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고요.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죄가 숨겨 있지 않아요. 비참하고 뭐 간음하고 막 형제 죽이고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죽은 몸이 가고 새 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제 따라 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 나서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따라 나서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베드로가요, 이 사진은 언제 그림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늘 선두에 서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명확하게 거절하고 부인했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우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3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되물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슴이 눌리고 슬펐던 것들이 3번에 걸친 문답을 통해 풀려졌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희들의 연약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 다 살펴서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이런 데까지 나아갑니다.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의 밥이 되었고 구경거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랑 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뭐 그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하니까 재산 같은 그런 거였는데, 보십시오. 남자들이 서가지고 뒤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저 이상한 무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여자와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와 여자들과 자녀, 아기들을 갖다가 끝까지 보호하려고 그러지?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슬프지만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었어요. 그 로마 병사들이 인도를 침공하러 갔다가 천연두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천연두라는 병은 로마 쪽에서는 없었어요. 처음 넘어오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가는 자기들을 치료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을 좀 이렇게 유대인들의 예식을 따라서 좀 청결을 잘 유지를 했어요. 자주 씻고. 그래서 덜 걸렸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도왔어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313년인가요? 이 국교로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 커다란 이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황제도.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게 되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목자요 감독자로서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첫 번째 관문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나중에 순교를 당하죠. 돌로 맞죠. 이렇게 성에서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려가지고 막 굴떼굴떼고 굴러가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가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동네로 가서 피투성이고 막 얻어 터져서 난리가 아닐 텐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물론 다 순교하시라는 말씀이 아닌데 이런 주님이 나를 움직여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주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마태는 세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어요. 동족들의 돈을 갈취를 했어야 돼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더욱이 세리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원래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갚게 해서 나머지 10만 원은 자기 재산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원수예요. 뭐 친일파보다 훨씬 더 심한. 그래서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고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마태입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나?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고 살았구나. 어떡하지?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오랫동안 난 죄인인 것 같아. 어떡하지? 난 자신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 이런 사람도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십시오. 레위가 자기 집에 앉아서 큰 잔치를 해가지고 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방했어요. 거기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욕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악한 죄인들과는 떨어져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청결해야 된다고, 성결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는 엄청난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싹 숙이고 아주 외식하는 자, 아주 그냥 자기를 잘 감추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비만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세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오히려 속이면서 척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말씀이 하나 빠졌군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온 것은 병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장이고 자기가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따르라. 저를 좋아하셔서요. 계속 웃고 계십니다. 지금도.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까 말했던 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베드로의 결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묵은 포도주가 맛있습니다. 오래되고. 이게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고 오래되면 이런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진답니다. 이게 또 안에서 발효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진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새 포도주는 이렇게 이제 새롭게 만든 양가죽에 넣어서 담가 놓겠죠. 근데 이렇게 낡은 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이 포도주의 농도가 달라서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옛날의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편하게 지내왔던 것들,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이 묵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고 좋아요. 맛있고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담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베드로의 결단. 묵은 포도주를 내버렸습니다. 자, 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제 이름 황웅재입니다. 황웅재의 결단.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황웅재의 결단.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시작. 묵은 포도주를 내버린 황웅재의 결단. 결단하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죽고 나면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고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아까 말씀에 나왔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저 옛날에 술 먹고 길거리에서 둥근 적이 많거든요. 막 술 먹고 뒹군 다음에 침대방에 바로 들어가도록 어머니가 냅둘까요? 웅재야, 옷 벗고 씻고 들어가라.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우리 이제 손주 볼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모래나 이런 흙구덩이에서 막 놀던 애를 사랑한다고 밥 먹인다고 씻기지도 않고 안방에 들여서 밥 먹입니까? 씻겨야 됩니다. 씻겨야 돼요.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왜?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데 지금 빛들이 많죠. 깜깜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없어져요. 지금 어둠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은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에서 나아가면은 끝이에요.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도 원래는 마귀랑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사탄과 마귀에게서 옮겨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탄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줄 잡고 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옮겨가야 돼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 용서함을. 근데 그 죄 용서함을 어떻게 해줘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옛날에는 양을, 이 피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피가 30% 빠지면 죽습니다. 사람. 피가 과다출혈로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피가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은 누군가의 생명이 주어져야 돼요. 죄의 삭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먹이려면 거기에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양을 대신 죽이면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양에다 손을 머리에다 얹고 내 죄가 옮겨갔다 그러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길러왔던 흠없고 예쁜 어린 양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지. 죄의 삭은 사망이지. 이 양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너무 고맙구나. 양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양하고 나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내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자녀 한 명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양 전부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훨씬 소중해요. 사람이 더 훨씬 가치가 있어요. 그런 나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그럼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양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안 돼요. 나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단 한 분이 계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갚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이 몸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춥고 떨리고 무섭고 배고프고 다 느끼셨어요. 오감이 그대로 느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요, 사람으로서 달린 겁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달리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달리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마가지고 이런 데가 다 까졌을 때 여기다가 이제 붕대를 붙이고 거즈를 붙입니다. 이틀 후에 가면 소독한다 이걸 벗겨요. 생살이 막 뜯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여기 손이 또 골마가지고 손톱 뺀다고 여기다가 바늘을,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바늘 막 마취 주사를 놓는데 힘을 주니까 마취 주사가 픽픽 쉬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여기는요 신경이 모이는 곳이에요. 요 이렇게 디귿자뼈 여기에다가 양쪽을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못 박았어요. 숨 쉬려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처져가서 숨을 못 쉬면은 여기 못 박힌 발에다 힘줘서 으즈즈즈거리면서 몸을 펴서 숨 쉬고 또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6시간 하셨다고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만 사용하고 침례식을 한 다음에 조금 잘 예배를 끄기가 어렵네요, 일찍 갑자기. 시작해서 일찍 무섭죠? 예, 음성 반응으로 막 제가 하는 얘기 받아가지고 터졌네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6시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세상 죄는요,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사라질 때가 세상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세상입니다. 그럼 이 순간도 세상입니다. 지구가 세상이에요. 아시아가 세상이고 대한민국이 세상이고 서울이 세상이에요. 서울의 도봉구가 세상이고 도봉구에 있는 서울 북부교회도 세상이에요. 서울 북부교회 2층에 이 복음반도 세상이고 2층 복음반에 앉아있는 나도 세상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 있는 이 지구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했을 때 지고 간다라는 뜻은 파낸다는 뜻이 있어요. 파버린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파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 휘장이라는 두꺼운 천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천이 있는데 그게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내 사이를 막고 있을 게 인지는 없다.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고 찢으셨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진 거나 마찬가지죠. 찢겨진 가운데 피가 흐르는데 그 밑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몸에 피가 막 흘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의 피에, 내 아들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구나 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됐다. 똑같은 가치가 있다.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네가 이걸 믿고 나한테 나와왔구나. 나오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왔구나. 따라오라. 이러면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묵은 포도주, 내 생각, 내가 예전에 누리던 거 다 버려버리고요. 내버리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라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